코로나 걸려서 2주간 설교 못하고, 또 지난주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만 봤는데, 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노예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거의 다 한 번씩 걸리셨더라고요. 말만 안 했지. 그래서 참 진짜 거의 집단 면역이구나. 말씀 들어본 분 중에 안 걸린 분이 희귀할 정도로 거의 다 한 번씩 걸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겠구나 하는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바로 앞서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난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메시아의 공식적인 위임시기도 하면서 성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2번에서 3번 정도 나누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 사막, 빈들, 성경에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사막을 저도 가보기도 했는데 오아시스라는 곳이 군데군데 있기는 한데 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이 없으니까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나비 같은 곤충도 없고, 또 열매를 먹고 자라야 하는 또 그런 동물들, 초식 동물들도 없고, 또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늘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쉴 곳도 없고, 자슈아 트리라고 여호수아 나무라고 하는 사막의 선인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인장이니까 물이 거의 없어도 자라는 그런 나무들과 덤불만 굴러다닙니다. 여기는 식물이 없으니 먹을 것도 없고 동물들도 거의 없습니다. 전갈이나 방울뱀 이런 같은 위험한 동물만 있는 거죠. 제가 신대원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유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해가 거의 질 무렵 저녁 먹기 전에 유대 한 광야에서 저희가 한 130여 명 갔었는데, 정말 어디 천막도 없고 텐트 칠 곳도 없고 그냥 들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쪽에서 휙 부니까 먼지가 휙 날아와서 저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하고, 또 바람이 저쪽에서 휙 불면 먼지가 휙 날아와서 또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되고, 정말 광야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가 바위를 의지했겠습니까?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또 불편한 장소를 넘어서서 위험한 장소이죠. 혹독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소위 말하는 죽음의 땅입니다. 석회암과 자갈이 많고 칼날 같은 바위가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갈이나 뱀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아주 찜통같이 더워서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밤에는 또 지면이 순식간에 식어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곳입니다. 온도가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40~50도가 넘는,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죠. 제가 미국에 살 때 파사데나라는 곳에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차로 3시간 정도 가면 라스베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휴일이나 또 휴가 되면 이제 거기 놀러 갑니다. 뭐 빠친코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호텔들이 많은데 워낙 싸거든요. 그 빠친코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호텔을 싸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쿠폰하고 이러면 뭐 진짜 아주 싸게 5가족이 가서 수영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올 수 있는데, 그 3시간을 이렇게 가면 거기가 라스베가스가 사막 위에 건설한 도시입니다. 후보댐을 막아서 물을 공급하고 정말 허허벌판 사막에 만든 도시인데,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막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모하비 사막이라든가 또 소금 사막, 과거에는 바다였다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뭐 육지가 되면서 소금이 굳어 있는 그런 소금 사막도 있고,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계곡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 저 멀리서 아지랑이 같은 것만 이렇게 피어오르고 정말 1시간을 가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양쪽에 마을을 건설을 해놓기는 했는데 아마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마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 곳이에요. 그 데스밸리라는 곳은 계곡인데 물이 없어요. 지금은 길이 잘 닦여져 있고 물도 공급되고 휴대폰도 잘 터지지만, 과거에는 거기가 하이킹하러 갔다가 거기서 차가 고장 나고 물이 떨어지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스밸리입니다. 죽음의 계곡. 그렇게 광야가 위험한 곳이고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일상입니다. 아까 신대원 때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한 번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제 고센 지방,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했던 그곳을 답사하려고 이제 한 140명 정도가 버스를 4대에 나눠 타고 이제 거기를 갔었습니다. 버스로 가는 데만 한 6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데만 6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이제 아침 먹고 출발해서 도시락을 2끼를 준비해서 간 거죠. 근데 차는 에어컨이 돌아가서 시원하고 물도 있는데 중간에 한번 내리거나 또는 그 현장에 갔더니 그냥 더위가 훅 하고 올라오고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다. 발굴해 놓은 유적 발굴 땅 파놓은 거, 거기 뭐 이렇게 줄 쳐놓은 거, 거기에서 나오는 볏짚, 그런 오래된 그런 그런 거 몇 개 뵙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야, 이거 보려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6시간을 차로 왔느냐, 이거 보고 이제 돌아가는 거냐, 누가 일정을 이따위로 짰느냐부터 시작해서 차로 12시간을 가니까 허리 아프죠, 다리 못 피죠, 자다 깨다 해도 계속 몽롱하죠. 그 버스 안에는 지도교수 4명과 신대원생들 그리고 그 부부들에서 한 14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오는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코스를 짰나요? 정작 갔는데 볼 건 이거밖에 없느냐. 근데 그러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지만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이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보러 여기 왔느냐 하다가 누가 코스를 이따위로 짰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빨리 돌아가자, 힘들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가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다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당신 만나서 내 인생 꼬였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들은 애들을 하나같이 못나게 둬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게 여러분, 공동체가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환경을 넘어서서 사람에게로, 그리고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마지막에 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처음에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해결됐는데 이제 지도자를 불평합니다. 모세, 너가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 나왔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돌로 치서 죽이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참혹하게 종생활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실패를 보면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순종하면 40일이고 불순종하면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직선 코스는 40일이면 갑니다. 순종하면 40일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순종하면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무섭습니다.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헬라어 이름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는 둘이라는 뜻입니다. 볼로스, 나누다, 둘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서로를 참소해서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둘로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둘로 나누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나누는 계략이 있다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광야에서 가난해지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이 우리를 역경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광야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어른도 느끼고 노인도 느끼고 어린아이도 느끼고 남자도 느끼고 여자도 느끼고 목사도 느끼고 학생부도 느끼고 아동부도 느낍니다.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본능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동물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용기를 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성을 넘어서서 두려운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시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시간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의지할 것 없고 어렵고 두려운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광야는 예수님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와 똑같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 지금 먹고 살기 어렵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누구인지 보여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사회에 보여줘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나랑 타협하자. 믿음이 아니라 나랑 타협하면, 나랑 손잡으면 이 땅의 것을 내게 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시험하신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마귀의 도전과 시험을 받는 사역이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인생의 광야는 피할 수 없으며 두려움을 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시험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거쳤습니다. 두 번의 광야를 거쳤죠.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파라오, 이 바로 뒤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교육과 최상의 환경에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교육과 이러한 세상 경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가장 젊은 시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사막에서 그가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광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목자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준비되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의 아들에서는 내려왔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양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직접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입니다. 원래 모세는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옳은데 자기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쳐서 사람이 죽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듬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빚어졌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모세의 인생의 3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면서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던 시기, 그는 썸바디였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기, 그는 평범한 한 사람, 애니바디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더니 노바디가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썸바디일 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다듬으시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어린 목동 시절에 그는 형제들 중에 말째였습니다. 8번째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고 형들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어렸을 때 만났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썸바디였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당당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20년간을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을 도망 다닙니다. 지명 수배자로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애니바디를 넘어서 노바디가 된 거죠. 근데 인생의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어렸을 때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밤을 새면서 양을 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인생에서 몸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기처럼 고통받고 슬퍼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라 그러는데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해 다닐 때 사울에게서 억울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모함을 받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도망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후에 섀도우 캐비넷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후에 정권을 잡았을 때 다윗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 사람들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사람들을 얻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우리 부흥사경에 오셔서 인도하셨던 박정순 목사님의 간증이죠. 17살에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서울역 서점의 점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서점에서 먹고 자면서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을 다녔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그 서점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 시간이 되었고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성자에게 임하시고 성부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자마자 그에게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드셨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 40일을 굶주리셨지만 두려워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셨겠지.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두려워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건 다 똑같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광야 같은 환경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광야를 만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고 때로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가 과연 사도냐, 그의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너가 사도냐? 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느냐? 너 진짜 사도냐? 그러면서 그가 율법을 폐한다고,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고 사도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언제나 당당하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 나 사도된 거 사람들이 세운 거 아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당당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택정하셨고,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다. 물론 말제 사도지만, 막내 사도지만 담대하게 나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참 어려운 인생의 광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섬기던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서 교육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나가게 됐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2008년, 2007년인가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면서 그 미국발 금융 위기가 이제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미국에서부터 막 이제 점점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가 없어졌죠. 제가 일하던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졌죠. 월세는 당장 내야 되죠. 공부는 아직 못 마쳤죠. 가장으로서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길을 가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막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목사야. 길거리에서 헤매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으니 목사로 쓰실 거야. 그때 그 아내의 그 한마디가 당장 필요한 돈 몇천 불을 구해주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환경에 압도되어서 문제에 짓눌려서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정,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의지할 것 없고 두렵고 혹독한 곳입니다. 누구나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곳입니다. 무조건 빨리 통과할 것도 아니라 과정을 다 밟아야 합니다. 과정을 밟으면서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의지할 것 없고 황량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코 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과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함께 통과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